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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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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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 수도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해병대 수도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해병대 다녀오셨나요? 아직 헤어가 멉니다, 거리가. 거리가 멀으세요? 네. 네. 네, 저도 소개합니다. 생명산학기업 문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다들 바쁘시고 그러셨죠? 네, 뭐 큰일 없이. 네. 네. 이번 주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관련된 특강을 했으면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지난주에 이제 네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과 행위 문제, 네네. 또 의인론, 네. 이신칭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그걸 좀 이해하는 방식에서 오해가 있었다. 네, 그래. 그러니까 행위 부분을 너무 네네. 좀 평가절하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번 주는 믿음 특강으로. 믿음 특강. 근데 제가 이제 믿음에 관련돼서 네네. 강의를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제가 우리 수요사경에서는 지금은 성서를 주로 네네.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성서 전공자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그 전공은 조직신학입니다. 아, 조직신학 및 종교철학이에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알아야 될 성경 정도를 제가 아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서신학자들이 우리 수요사경회를 들으시면은 아이고 저거 다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까요? 네, 네, 그렇죠. 성서신학자들은 그럴까요? 그래도 저보다 네. 다 그거만 평생 공부하신 분이 그게 있으니까. 목사로서 알아야 네. 할 정도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성서신학자들의 책을 충분히 참조해서 네네. 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저 목회자니까 목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서 한계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성서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성도로서도 예. 그러나 제 전공은 성서신학이 아니고 조직신학이다. 네. 근데 아직 우리 수요사경에서 조직신학적인 네. 거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이제 언젠가는 하고 싶긴 한데 그 성서가 다 끝나고 하고 싶어서 네. 맛보기로 오늘 해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책을 좀 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를 이제 그게 조직신학적 내용을 전개하는 건데 이제 앞에 뭐가 있지? 맨 처음에 무슨 책 쓰면은 앞에 감사의 말 비슷한 거 있고 네네. 그다음에 머리말 같은 거 있고 이제 네. 서론격의 글이 예.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편지의 첫 번째 서문인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제 첫 번째 강의가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맛보기로 하려고 그래요. 예, 물론 거기는 이제 편지 글이니까 네. 예, 나긋나긋하지만 네네.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야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뭐죠, 근데 일단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다시 역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전 고민해보고 늘 고민했는데 답이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애매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자체를 생각해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면 다음 질문. 무엇을 믿는가는 어때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는 그러니까 뭘 믿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일 큰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또 공생애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을 그냥 믿는다? 믿는다. 좋아요. 이따가 아마 중간쯤에 얘기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 그 정도? 수도사님은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억지로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 네. 스며드는 것이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네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뭘 믿죠? 또 똑같이 네, 똑같이. 그렇죠. 그럼 네. 좋아요. 그건 똑같은 걸로 하고. 네. 전사님은?
저도 수도 삶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나 뭐 나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그냥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믿음이 싹 텄다, 생겨났다, 믿음이 생겼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네.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듭하면서 내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그것을 좀 어허. 이해가는 과정? 뭐 그런 게 아닐까. 아유, 되게 좋은 말이 나왔어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말들이 조금씩 좀 터져 나왔어요. 조금씩, 좀 풀어지면서, 즉, 이해해가면서 믿어진다, 이런 말도 한 거고. 근데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냥 주입식 교육 같아요. 네. 주입식. 네, 많은 그러니까 것 그런 같아요. 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이해되지 않아도. 이건 이거다. 바로 정의를 내렸다는 거. 그렇죠. 그냥 알아야 돼. 그냥 네. 그러니 믿어라. 그냥 좋아요. 알고 있어라.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양한 이유로 다니게 되겠죠.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또 친구 따라 갔다가 간 경우도 있고,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인 경우도 있겠고,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제도적 종교 안에 소속이 돼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과정, 그리고 믿음이 이제 나름대로 깊어진다 그럴까, 생겨난다 그럴까, 자란다 그럴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해봤겠죠. 이게 정말 맞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 해왔던 거는 묻지 않게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이제 가장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근본에 풀이 박힌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학자들은 반지성적, 반지성주의라고 하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아까 내용이 있는데, 믿는 내용, 무엇을 믿을까에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을 읽든지 기독교 교리가 있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데, 그때 물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 이렇게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냥 믿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 묻고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 경우도 많았고, 네.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럼 어떻게 물을까? 이 어떻게 물을까에 대해서는 제 지도 교수였던 정재현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바가 큰데, 제가 믿음 마지막 시간에 책도 한권 소개할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가 있지 않냐? 그 의문사를 믿음하고 연결해 보자. 자, 누가 믿는가?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믿는가? 네네네. 또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언제 믿는가? 어디서 믿는가? 육하연칙이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육아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엇은 두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었듯이 무엇을 믿는가, 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로 붙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놀랍게 한국교회는 물음을 약간 억압하면서도 무엇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 있어. 네, 맞아요. 그리고 정답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질문을 만들어. 맞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네, 보면은, 그 무조건 이제 장로교 전통은 외우라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공부하라고 시키기도 네. 하고, 여기 이제 그런 전통에 있는, 우리 보수적인 전통에 있는 걸 잘 그렇죠.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즉,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럼 답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 답이 먼저 있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야. 사실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 무엇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답을 이미 선정해 놓고, 그 답을 아까 말한 주입식이라고 그랬나? 네, 주입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그 쓰인 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되려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물음을 하면 믿음이 너 없다. 왜 그렇죠. 왜 믿음이 없냐? 그렇지. 예, 믿음이 없냐?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차분히 앉아서 성찰할 수 없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믿음의 내용 우리 백미님이 좀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걸 진짜 간략하게 줄이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전도인들이 썼던 말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딱 이걸로 요약되잖아요. 네, 네. 그로 요약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예수 믿음 구원 천국. 예수 믿고 네.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그죠? 네. 그 말에 그 그러네요. 핵심적인 말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남우성 목사라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도 하고 지금 예. 공동대표이고 또 네. 작은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제 선배이기도 한데,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 말만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설명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저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네, 저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치해요. 이거 선배님이 들으면 나 혼날 텐데.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에서 오래도록 자라신 분들이 읽기에는 너무 친절한 책이에요. 네. 좋은 책이에요. 유스엔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책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한 대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라 그럴 때 왜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냐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효과, 그 결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유익, 네. 네. 유익에 더 관심이 간 거야, 사람들이. 네.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네요. 알겠죠? 그 구원만 네네. 받으면 됐지. 그럼 예수 믿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난 천국 갈래. 천국 가면 되니까. 네. 수단. 그렇지. 이거예요. 목적이 구원이고 목적이 천국이어서 예수 믿는 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그럼 천국 가나 보다. 그럼 교회 다니지. 이런 식이 됐기 그러네요. 때문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을 성찰한다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걸 성찰 안 하고 무조건 또는 맹목적, 무작정, 또 무슨 말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은 묻지마 믿음이라 그러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선생님처럼 그 광고처럼 뭐 있죠? 보험인가?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묻지 마요. 그냥 묻지마 믿음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러죠? 귀도 안 들어보고 그냥 말 그대로 맹목적이 되니까 다른 내용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위약 효과라는 건데,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약을 줘도 그 약이 실제 그 몸에 해당되는 약은 아닌데, 그래도 환자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네. 심리적으로 믿으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네, 네. 가짜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위약 네, 효과, 네. 플라시보 효과. 어르신들 수액 맞으면 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수액 하나 맞으면 돼. 그런 그런 그렇죠. 그는 뭐라도 그죠? 네. 그는 뭐 예전에 그랬다는데 요즘 군대는 안 그러겠지. 옛날에 뭐 군대 가면 똑같은 약을 준대. 머리 아파도 이야. 빨간 약인가 뭐 하나 주고, 배가 아프다 해도 그 약 주고, 다 진통제겠지 뭐. 예, 그러면 그럼 이제 자, 위약 효과 같은 게 실제로 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안 돼요? 네. 안 되는 이유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말 그대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그냥 이 그 믿음이라는 걸로 그냥 기도하고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위약 효과는 일시적인 네. 호전을 네. 보일 수 있지만 네.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문제 큰 게 하나 있죠. 네. 예, 그게 정말 커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처방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일단 그 문제도 걸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낫느냐? 네. 궁극적으로 안 난다. 예. 잠시는 예. 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허락이 안 되죠. 사실은 의학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종교로 가져오잖아요. 종교로 가져오면 약간 달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게 다 허용되죠. 종교가 거의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좋은 말을 해주잖아. 목사님들이 네. 위로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는 뭐 그리스도교가 주는 어떠한 힘을 빌어서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위로의 말을 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을 듣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힘이 나죠. 네. 근데 힘이 나는데 그 힘이 난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게 정확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거기에 처방책이면 좋은데 처방책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종교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문제인데 위약은 약이 하나라서 그냥 하나만 계속 주니까 나중에 이 효과가 안 떨어지고 결국 망치는데 종교의 위약은 다양하죠. 살살살 바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종류들이 많아요. 이 목사님이 하면 안 되지. 네. 하여튼간 나를 비롯해서 이럴 땐 요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좋은 말도 똑같은 말 몇만 들으면 그 자체가 효과가 떨어져요. 네. 그렇죠? 괜찮다라는 말은 희망 고문일 뿐. 그럼 다른 말로 바꿔줘. 다른 말로 바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많은 교회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 내부에는 그런 식으로 뭐 위약 효과를 어떻게 준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거에 접근하지 않은 우리 순수한 중학생들, 자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이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미신처럼 다가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말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예. 위약 효과 그 현상은 그 믿음 체계 안에 있는 사람만 예. 믿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네. 뭐 최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면술 같은 것도 실제로 되는데 최면 같은 것도 그 최면을 믿는 사람에게 더 잘 먹히지 네. 믿지 않으면 안 먹혀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많은 경계선상에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 종교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좋은 긍정적 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조엘 오스틴의 뭐지 긍정의 힘? 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로 여태까지 그런 걸 한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실제 신앙인들을 더 병들게 한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어떠한 처방을 원하는 신자들이랄까? 또 아직 그 젊은 청년들, 예. 어린 청소년들은 그런 말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방해가 돼요. 된 거 네.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믿음의 역동성, 다이나믹스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되게 좋은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은 뭐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영어로 읽으면 더 좋고요.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읽어주고 싶은데 종교적인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만큼 신학에서나 대중에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정의 내리기 애매한 말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용어이다. 오늘날 믿음은 건강하게 하기보다 병을 만들어내는 용어가 되었다. 오. 이제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이.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림도 하나 가져왔는데 중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아요. 이런 거. 네네. 자, 이 그림 뭐 너무나도 아는 그림이에요. 그죠? 네. 이 그림. 가운데 원이 어느 원이 더 크게 보입니까? 가운데와? 가운데 원 중에 어느 원이 더 어느 크게 쪽 요게 요거 중에 아, 여기. 그쪽이 이게 더 크게 보이죠? 네, 더 크게 보여요. 다 크게 보여요. 이거 뇌가 착각하는 거거든. 네. 실제로 얘랑 얘는 같거든요. 네. 두 개 원은 같은데 네. 우리 뇌는 얘만 보지 않고 이 주변 것과 비교해서 네.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가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요, 네. 중학생은. 왜냐면 우리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거. 인생이 뭔가를 아직 네. 그 산 연령이 작으셔서 네. 그까지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이 착각일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가 또 무슨 말도 하냐면 그 믿음이 병든 말이니까 이게 정말 끝내주는 말인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심각한 의심과 진리에 대한 실망 속에는 아직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당신의 불안을 너무 빨리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유혹자가 당신의 교회이든 당신이 속한 당파이든 아니면 당신의 부모 때부터의 전통이든 간에 정말 당신 자신의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네. 모든 심각함으로 진지한 회의주의자인 빌라도와 함께 가십시오. 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요한복음서에. 네. 네,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을 하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심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던지고 이게 맞냐? 이렇게 물을 때 틸리가 보기에는 그 묻는 사람은 여전히 참된 진리, 더 깊은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지. 그런데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게 맞냐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진지한 그런 회의주의자인 빌라도처럼 가는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기 더 좋거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거죠. 네. 제대로 믿어보자. 그럼 이제 믿음을 성찰해보자.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믿음을 유독 강조해요. 응? 우리 사도신경에도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 외워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이제 옛날 번역은 이렇죠. 근데 그렇죠. 새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우리말은 그런데 그거 라틴어가 원문인데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그 앞에 딱 첫 마디가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믿습니다. 네. 동사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동사가 이미 1인칭 주격 동사가 포함된 거라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부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목적어가. 예, 그 믿습니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도 그거는 세례받을 때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아서, 그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마지막 지상 명령, 그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전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들어오도록 했잖아요. 네.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 세례를 받았고 세례가 입교의 시기예요. 그럼 세례를 받기 전에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이제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물어요. 그걸 세례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문답에서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믿습니다. 네. 또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요. 네. 그게 우리 종교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믿음을 연구해 봐야 되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뭐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말 쓰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꼭 믿음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지 않나요? 불교는 깨닫는 걸 중요시 여겨요. 깨닫는 거. 개인의 깨닫고 여기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 극락, 영생에 극락한다는 이르는 믿음이 네. 있는 건가요? 불교는 간단하게 그 불교의 어떤 진리를 하나로 그냥
말하라. 참 그 어려운 말인데 불교를 안 살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불교 역사가 너무 길고 너무 경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로 말하라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시는데 위로는 보리가 깨닫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 중생을 교화시킨다. 아.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민이 말하는 실천을 말한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러나 그렇게 실천을 하려면 깨달음 없이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깨달아야 실천하는 거지. 그렇죠. 깨달음 없이 실천하면은 그건 무지한 자가 오히려 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깨달음이 뭐냐? 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을 중요시한다고요. 그 초자연적,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강조를 하진 않고 삶의 이치를 깨닫자이기 때문에 굳이 믿음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사람의 하나님 되심 이거 자체가 초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증명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되게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기는 어려우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안 쓰고 진짜 그냥 무턱대고 믿어나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또 네. 그 문제를 또 차분히 풀어봅시다. 네. 아까 백미님이 이제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다는 거 기독교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 강조하고 또 뭘 믿느냐 그럴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또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가 계신데 성공회 쪽의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자기가 이제 12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12살쯤에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학하기 전까지 대체로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마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일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거.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뿐 아니라 행동에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명확했다.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해져도 쌀 정도로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 왜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였어요. 대충 이거였어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믿는다 그럴 때 이게 믿어지려면 아까 이제 수도사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한마디만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 말을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지? 이게 첫 번째. 뭐 하는 소리야? 예수가 누구지? 그지? 네. 우리 죄? 내 죄를 왜 죽었다고? 내가 네. 죄졌는데 왜 예수가 죽지? 남이 죽지. 남이 네. 죽지. 그럼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뭐지? 난 누군지도 네, 모르는데 네. 어떻게 믿지? 네. 또 그럼 믿는다고 일단 치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왜 용서받지? 누가 날 용서하지? 천당에 간다고?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 같은 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천당은 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최소한 구성되려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유명한 조지 신학자, 진짜 뭐 신학의 대가시죠. 거의 뭐 기독교 신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말했냐면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 믿기 위하여 네. 이해하라. 이 네. 말을 먼저 했어요. 여기 한 마디 덧붙여.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 근데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는 뒤에 얘기할게요. 일단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가 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믿어.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돼서 이해하는 부분을 너무 무시했다.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도 선물이다. 저도 그런 얘기 네. 들었어요.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다. 네, 맞아요. 선물이다.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해 없이 믿음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앞서서 이해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약간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암. 어떻게 모르고 믿느냐. 알미 전혀 없이는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걸 믿는 거잖아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했지만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네.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공부도 안 하면서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뭘 믿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자기가 거기다가 뒤집어 씌운 다음에 마치 아는 것인 양 해놓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제 그 뒤집어 씌우면서 믿지 않으면 모르고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모르고 믿은 거니까 뭘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뭘 믿었는지도 모르고 믿었다고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은 게 아니어서 원래 믿으면 사는데 믿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믿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신념을 그리스도교의 믿음 내용에 덧씌웠다. 자기가 믿는 거를 자 다시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더 바꾸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지. 그럴 때 하나님도 있고 아들도 필요한데 아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이해 방식 하나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지.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그런 이해 방식도 있는데 그런 이해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걸 그런 이해 방식이 전혀 없는 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면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겠네. 그러니까 예수는 전능자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그거는 자기가 전능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라 해야 되나 부족하니까, 유한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못 푸니까 그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가득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이어야 되지. 그럼 요 말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야라고만 이해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 네. 자기가 하나님은 전능자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전능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여기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 맨 처음에 썼을 때 마가복음서 그렇게 쓸 때는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수요사정회 때 했는데 그 예가 너무 좋아서 문익환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건데 제가 문익환 목사님 직접 듣진 않았어요. 문익환 목사님한테 들은 분에게 들었어. 근데 그 이제 만주로 가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처음 신학문을 배우는 거지. 수학 시간에 갑자기 들어가서 수학 선생님이 왔는데 1m는 100cm다. 딱 쓰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1m는 100cm다 이렇게. 네.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여러분은 알죠 지금 네, 벌써. 저희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게 다른 거지. 그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 아. 촌, 아. 자, 네. 이런 건 길, 네, 네, 네. 이런 건 들어봤지만 네. 미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 네. 그럼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몰라요. 네, 네. 뭘 미터와 센티미터를 알아야 그게 그렇죠. 1미터가 100cm인지를 아는 거지. 그럼요. 미터도 모르고 센티미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가? 네, 네. 어떻게 조선 사람이 예수를 알겠어요? 조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옛날에 무슨 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인가? 네, 네, 네. 옥황상제 아들이면 누군가? 뭐 이 엄청 헷갈릴 거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게 무척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아는 것도 이게 복잡해지는데 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수도사님 저 알죠? 과연 알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 저 알죠라고 물은 거하고 얼만큼 여기가 알죠? 얼마큼 알까요? 알까요 할 때 알미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네. 사람은
갑자기 나 지나가는데 어제도 내가 그 안병훈 선생님 탄신 100주년 기념 강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느 분이 딱 인사하더니 수요사경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나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언제 봤다고? 네. 그 사람이 알아요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수요사경에서 본 적이 있다는 말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도 어떤 지식 정보를 습득했다는 것도 있을 네. 수 있고 내가 겪어서 안다는 것도 있고 지금 수사님이 난 얼마나 알까요 말할 때는 친밀함? 좀 더 아주 깊은 더 내밀하고 더 많은 어떠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암 자체도 그 알의 층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네. 중학생들은 아직 삶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셔서 왜냐하면 대다수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본인이 해봐야 더 알매 층위가 깊어지거든. 네.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 콩 심을 때 콩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 목사님 되게 이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물론 그 시대를 북한보다 더 그 시대를 산 분이라고 함부로 무시되면 안 돼요. 네. 충분한 삶의 경험이 있고 깊이 네. 경험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삶의 다차원적인 게 있어서 네. 뭘 안다고 할 때 그 암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래. 안다고 하죠. 난 하나님 안다고. 난 하나님 만났다고.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거는 만난 적이 있다. 난 체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일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걸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적,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또 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 바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독교 명제가 있잖아요. 자, 아까 말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거기 동의한다. 그럼 아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순종하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는 뜻이라면 나 그거 이해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걸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없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그 말 자체를 내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있어야 돼, 동의는. 네. 자, 이제 또 하나.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건 이해한 거지 믿은 게 아니야, 아직. 이해한 거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한 거예요. 네. 네. 그냥 이해한 거지, 그냥 네, 네, 네. 아는 그렇죠. 거야. 안 네. 거지, 네, 네. 믿은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적 동의인데, 이거는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네. 근데 믿어지려면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네. 근데 가슴이 움직여서 믿어지려면 그건 관계가 엮여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인호 수사님이 저를 믿으려면요. 저랑 오랜 관계 속에서 충분히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즉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믿어지려는 최소한은 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럼 이해가 된 것이 또 바로 믿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기 위해서 알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믿어지기까지 가는 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첫 번째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세면사랑이 한 분 더 목사인데 100만 원 뭐 꼴려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안 꿔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확인하겠지. 유튜브 찾아보고 여기 막 보지. 이해됐어. 맞네. 세면사랑 목사네. 그러면 돈을 갈아 꿔줄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안 꿔주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사귀어보고 한번 10만 원만 꿔줘봤는데 갚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신뢰가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정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맞아요. 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대로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도 나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본 사람의 경험, 그 경험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 성경대로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그것이 그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라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만나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 믿음대로 사는 거는 이런 거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체험이 되면
믿어지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남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견뎌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는가? 무조건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는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해서 그래 교회가.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어지나? 아니요. 완전히 아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자, 믿는다고 하는 거는 안다고 하는 거 또 다른 것이, 자, 유경수 선생님이 날 믿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유경수 선생님이 지금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데 넉넉하면은 내가 100만 원 정도 꺼달라면 꺼줄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거 더 드릴 수 있죠. 얼마 정도 해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드린다고? 아예? 아, 아니, 좋아요. 다 꺼준다고 못 합시다. 드려서 제가 여기는 주는 거 정도고 그걸 그렇게 말고 꺼준다고 칩시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꺼준다고 할 때도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관계 속에서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꺼주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반드시 갚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꿔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는 그래서 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만 있으면 그건 알매 멈추는 거야. 믿음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알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시간이 쌓이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믿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또는 뭐 나 배우자랑 살아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 결혼을 딱 했어. 제도적으로 완전히. 근데 앞으로 계속 괜찮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없죠. 없어요. 되게 리얼한 진심인데 없어도 하는 거거든. 결혼은 모험 아닙니까? 모험. 그렇지. 뭐 그래서 자,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모험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죽을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오늘 다 한 건 아닌데 나중에 왜 믿는가? 왜 믿는가 물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왜 믿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체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이려고 믿어요. 네. 맞아요. 불안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믿음의 본질상 모험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이제? 네. 내가 설명 그 잘한 거야. 모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합시다. 오늘 제가 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도 또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그때서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지적 동의예요. 이해가 돼야 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성경 시대에 살아서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난 건가? 어떤 상황에서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말하기까지 되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그 내 삶과 비교해서. 예.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는 belief라고 합니다. belief. 예, belief. 그거는 일종의 지적 동의에 가까워요. 물론 17세기 이전의 영어는 사람에게만 쓰였어요. 나는 수도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지적 동의라는 말을 안 했지만 오늘 억지로 말하자면 이제 belie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머리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심정적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머리로 이해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지. 마음이 동하는 것을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 그건 감정의 문제예요. 네네.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머리는 내가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울어. 지금 빨리 울어. 너 좀 빨리 슬퍼해. 슬퍼하나요? 슬픔이 차올라야 되는 거야.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는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부든 외부든 나는 수동적이 돼요. 지금 막 웃어. 좀 즐거워 살아. 즐겁게 살아.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사니? 즐겁게 살아. 그게 되나? 즐거움이 있어야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수호사님이. 그래서 제가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결혼 좀 해라.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연애를 해도 안 돼. 감정적인 어떠한 신뢰까지 생겨나는 오랜 시간의 어떤 그런 도전과 또 경험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어져야 믿는다. 근데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머리가 네네. 뜨겁고 머리로 네네네.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이제 정말 괜찮다. 그리고 이제 가슴까지 뜨거워지면 결혼을 해야지. 결혼합시다.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정신의 3요소, 지정의,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 자유의지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 지정의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 머리로 하는 건 지적동의죠. 가슴으로 네. 하는 건 감정과 신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는 수행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 수행. 그렇죠. 몸으로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라 한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모험이라고. 네. 모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양보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이 하시라는 거.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내 아버지 땅을 버리고 떠나봐라. 너 한번. 거기에 보는 사람만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믿어져야 이해가 된다고. 왜 네.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이해했어. 가슴으로도 완전히 왔어. 신뢰가 돼. 네네. 그리고 행동으로도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에는 뭐가 남아있다? 모름이 남아있어요. 모름. 모름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은 영원히 모름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다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세상은 모름으로 가득해. 근데 인간은 놀랍게 본능적으로, 이걸 이제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 모름을 가만 안 냅둬요. 늘 알물 넘어서서 그 모름을 알고 싶은 그거를 계속해서 초월해 나가는 네. 자기를 넘어서 나가는 존재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추구와 더불어서 그 모름 앞에서 겸손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요소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겸손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너의 길은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가 너의 헤아림보단 다르다. 나의 헤아림은 너의 헤아림 다르다. 성경 말씀 있죠?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전선이 하면 뭐 시편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해하셨죠? 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는 이 정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믿으면 알미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오랜 관계, 직접 살아봐서 감정과 신뢰까지 이르는 게 필요하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행동하게 돼 있다. 행동은 당연히 도전적이고 모험적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이해되고 또 믿어진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로 세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선 겸손하게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산다.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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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네. 좋아.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네. 네.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 거야? 이제 나 믿음 알았어. 이제 내 머리도 이해해보고 내 가슴도 뜨거워지면 내 행동해볼게. 네. 네. 그럼 니는 내용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3강 가야겠네. 3강. 안 3강 되겠네. 정도요? 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씩만 하시고 네. 중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또 얘기하면서 계속 언제 또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의문을 오늘은 일단 그냥 인트로 같은 느낌. 인트로인데. 네. 그래서 네. 정말 궁금한 거는 아마 이제 차차. 네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나올 네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무릎이 6개인데 무엇은 2개나 걸리니까 벌써 7개나 돼요. 네. 7개. 근데 7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네네. 앞으로 계속 하면서 또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네네. 그러면 아마 뭐가 풀릴 것 같기도 해요. 수도사님. 4가지 단계 중에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모험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믿음을 그러니까 믿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수도사 살아서 그래요. 수렵 수도사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수렵 채취 막 이런 거. 유기농 하다 보니까 깡이 떨어질 수도 있어.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말보다는 믿음이란 게 그런 오랜 절차와 단계가 있으니까 맞아. 이 학생들에게 맞춰주는 단계는 어디쯤이니까 얘는 어디까지 맞춰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체계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여유가 저 스스로에게 여유가 생겼어요. 너무 조급하게 아이들에게 다그치거나 뭐 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여기는 얘는 여기니까 여기에 맞춰서 기다려주면서 좀 여유라고 얘기하면 좀 기다려주면서 얘네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봐줘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저는 오늘 들었어요. 네. 오늘 잘 된 겁니다. 네. 역시 폴 틸리의 위대하신 신학자의 말이 도움이 됐죠. 네. 그 불안을 너무 빠르게 해소하려는, 예. 너무 빠르게 없애버리려는 모든 것과 싸워라. 네. 오히려 저희가 여유를 믿음은 받았습니다. 불안을 간직한 채 네네.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갈래로 또 어느쯤에서 이걸 해소해 나가는 게 좋은지. 혹시 불안은 사실 자유의 다른 이름인데, 불안을 그러니까 자유로 느끼지 못하고 불안으로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게 내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 쉽진 않은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오늘 좀 미진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한 몇 강은 그러면 믿음 특강을 해보고, 네네. 뭐 우리가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획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데, 나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러실 생각합니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제가 원래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다라는 거.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고백해 왔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 또 믿음 자체에 대한 성찰을 많이 못 해왔습니다. 이런 성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우리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